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가 읽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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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017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서 감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해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일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있다가 또 이렇게 특별히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그런 복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지로 우리 발걸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정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함께 느끼시면서 2017년 한 해도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권고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권고하다 이런 단어는 바로 다라시라는 그런 말인데 돌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부를 묻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 어떤 눈입니까? 택한 백성을 안전 가운데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그들을 늘 바라보면서 험한 광야 길을 안전하게 거쳐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내내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도 이 시간 모두가 이 2017년도의 새해를 맞게 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17년도 새해도 참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새 달력을 걸게 되죠. 그리고 저마다 한 해의 소원을 갖고서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가 복을 빌면서 새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무언가 새롭게 되고 새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해도, 벽에 있는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해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교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 바뀌었다고 결코 새로운 일들, 새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또는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엄청난 선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새를 맞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새를 맞게 되면 누구나가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나이가 더한다는 말은 우리 역시 그만큼 늙어간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비록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새 일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하나님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학살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들은 번성할수록에 범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해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다시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에서 51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의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인 2017년을 맞이하며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목적을 정하고 이루어야 될 나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기도해 왔습니다. 작년에 드렸고 매년 하는 일이죠.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교회의 부흥은 아마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부흥과 별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 상태가 넉넉해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고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마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도 부흥의 한 단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형적인 것, 물량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30일 날인가 우리 천 목사님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올해의 표가 무엇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표를 가지고 그 교회의 표를 정할까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중에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회 표를 부흥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호세 6장 3절 말씀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들은 일시적으로는 번창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도저히 회복되고 일어서고 부흥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셨던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심판과 멸망이 선포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돌아가자는 말씀은 자신들의 소욕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함께로 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그는 밝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회복과 부흥의 새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은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거대하게 커졌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지탄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로 돌아가자, 여를 심사 알자, 그런 표를 정한 그 다음날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 뉴스를 듣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스라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수많은 제자훈련, 수없는 성경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든 인생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된다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보면대를 만들어서 성경 읽으라고 줬을 때 거기에 기록된 붓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깊이 알고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삶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만이라 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대화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 단어, 한 구절 속에서 포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모든 만물을 깨우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하는 바로 그런 빛입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빛입니다. 그리고 일정하다는 말은 그런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보면은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는 메마르고 땅은 소산물을 자라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른 땅 같은 인생들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솟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한 해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는 수요일 모임을 갖다가 수요 찬양 기도회로 모이러 갑니다. 한 달에 2번, 첫째, 셋째 주를 우리가 모이러 갑니다. 또 우리 삶을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그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을 터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해를 보내고 2017도 말에는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고백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연말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했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가 되어서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017년도의 표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복창을 하죠.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런 참 부흥의 회복의 그런 하루의 삶이 되는 그런 2017년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